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여기까지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월절 피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던 관례와 습관과 모든 경험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통로, 구원의 그 설계가 합리적이라고 꼭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노뱀을 쳐다봐야 살지? 그냥 독에 물린 자들에게 어떤 약초를 지정해 주면서 그 약을 먹으면 너희들이 독이 제거된다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평범한 것들이라면은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너무 독특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외에는 왜라는 퀘션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왜 그러는데 참 이상하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25절부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멍청한 것들을 불러냈다는 말이 되거든요. 또 말씀하시기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었다. 공부를 많이 한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혼돈을 줘버린 거예요. 혼돈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위 더 하신 말씀이 지구에다 다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66권의 단원본 책, 이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영생이 있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과 이것으로 만족하도록 한 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뭐 세상의 사서삼경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뭐 수십만 권의 책을 읽은 분이 저를 만나자고 제가 한번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베릭스 각하나 로마 법정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고 피를 흘리고 죽인 것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와서 너 지금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 얻은 방법, 또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데요. 아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 피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외에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하게 산 사람도 많고 착하게 산 사람도 많고 윤리적으로 산 사람도 많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도 많고 참 법없이 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유월절 피에 계시된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특이하게 하나님이 채택해 놓은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의 사실을 보면서 그 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정말 기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한 번은 목회를 오랜 올로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그래요. 이 강단이 어떤 자리인 줄 아냐고. 목사가 매일 죽임을 당해서 이 강단은 피로 범벅이 돼야 된대요. 옛날에 이 제단을 올려놓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상은 이 남은 목이 피가 쩔어서 나중에는 피로 광채가 났대요. 이 피가 너무너무 덧입고 피가 또 덧입혀지고 이 제단에다 피를 뿌렸잖아요. 이 제사상에다가. 그러니까 이 피로 이 먹물이 들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제단에서 죽어져서 이 강단이 핏물로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강단은 피의 제단이라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나는 의미 있는 말로 들었습니다. 평생을 서서 목자가 죽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진액을 짜서 이 강단이 피로 다 뭐라 하나요? 우리가 그 니스 매기거나 무슨 이렇게 옷 칠을 할 때도 그 나무가 흠뻑 젖도록 다 해야만 정말 탄탄한 그 칠을 먹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의 피가 여기가 흠뻑 젖어져야만 그 강단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에 죽고 나의 이성에 죽고 나의 판단에 죽고 나의 모든 지혜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생각만 명령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가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유월절 피에 계시된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하필이면 왜 핍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가 꼭 피를 봐야 됩니까? 그래야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옆에 있던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 땅도 되지만 세상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60만을 다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계획이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 건져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곳이 준비되면 우리를 그 정말 영원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정착시킬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 나도 일한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땅에서는 상징적으로 육신적인 가나안 땅이요,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대요. 이제 직접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우리 이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의 감동을 줘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갑자기 무슨 꾀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문자적으로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이나 심부름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당하고 있는 모든 그 눈물과 슬픔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과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보면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 피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의 그 과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한 자기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동서사방을 다 돌아보라. 종과 힘으로 헤어보랴. 이것을 내 백성에게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한 것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좋던 휘 족속, 여기 나오는 그 모든 족속들이죠. 아까 보니까 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힘이 좋고 오늘날로 말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땅 투기들이 다 타지라고 앉았고 다 자기들이 큰 빌딩 갖고 앉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뺏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대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가 3대에 가서는 복을 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고 이삭이 좀 고생했지만 야곱까지 3대가 끝나니까 4대째 요셉은 대이집트를 총리로 바로왕하고 똑같은 영화를 누려버린 거 보세요. 대애굽의 바로왕하고 똑같은 영화를 누려버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3대가 지나야 축복이 다 임한단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도무지 아닌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을 항상 주시면 내가 꿈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내가 소원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도 되지도 않을 자꾸만 소원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에도 막 덤벼들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10자녀가 있어도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은 10자식 중에 뭐 하나는 이래서 못 주고 하나는 이래서 못 주고 다 자식은 다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내놔버렸대요. 그 가치성이 얼마만큼입니까? 우리 몇십만 명하고 예수님 한 분하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지언정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다가 내어 던지시고 대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치성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셔버렸다. 나를 대신해서 주셔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내 설계와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사 간 것도, 어느 교육자를 만나게 된 것도, 또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어느 교회 가서 섬기게 된 것도 다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걸이를 이끌어간 분은 하나님이셨대요.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에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옵니다. 심판을 하는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집만을 하나님이 6월절이란 말이 그냥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그 집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저는 옛날에 저희 장로님이 소천할 때 저희 집에 아주 영특한 응답을 받고 아주 영적 생활을 하고 정말 성전에 살다시피 하는, 지금은 필리핀 가서 교회를 7개나 개척하고 크게 따갈로니 영원히 사당동 총신에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제자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10년간 저희 정말 설거지를 해줬어요. 근데 그이가 목사님 이상해요.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어느 집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인가. 그러더니 우리 집 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바깥분 장로님이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셔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딱 이렇게 피를 안 발랐다는 게 아니라 대문을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을 데려간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가 되니까. 근데 저희 장로님은 또 새파란 강이 까마득한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무지 헤엄쳐서도 못 가고 날라서도 못 가고 건너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이 남자분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조각배를 가지고 조각배가 막 흔들흔들 하더래요. 어떻게 물이 출렁거렸는지 여기를 타거라. 그래서 그 배를 탔대요. 순식간에 노를 져서 그 강을 딱 건너주고는 그분이 싹 사라지더래요. 얼마나 감사했는데 통곡하라고 그랬대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강을 못 건널 텐데 어떻게 이 강을 나를 건너주셨나이까 하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나한테 아침에 얘기해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보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을 건너주고 가신 거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정말 장로 장립 받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다 이렇게 표적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에 피가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하라. 그래야 우리는 모든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원 얻는 그러한 6월의 은혜를 잊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요.
하다못해 그 이단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서 힘이 없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정말 그 양무리들을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되. 여러분, 불에 구워 먹어야 기름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게 없어. 숯불에 구워 먹은 고기를 먹어야 콜레스테롤이 안 끼어요. 구워 먹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삶아 먹으라고 그러죠. 삶아야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은 그 누룩이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설탕 같은 거나 뭐 인공 그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 맛은 있는데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밀가루 빳빳하게 그냥 무교병 뻣뻣하게. 그래도 그걸 구워놓으면 아작아작하니 이렇게 그냥 그 샌베 과자같이 부풀린다 안 해도 그래서 먹을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습관이 돼서 오히려 그대로 구수해요. 무교병. 쓴 나물이 얼마나 몸에 좋은 줄 압니까? 그 이제 영적으로는 달콤해갖고 앉아서 주저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쓴 나물을 먹고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하라. 정면이가 떨어지게 쓴 나물을 먹으라 했지만 육적으로도요 우리 몸에 좋은 나물은 쓴 나물이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에다 구워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뭐 향신료 넣지 말아라, 몸에 당뇨병 걸린다 하는 말하자면은 그것도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자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그 피가 없는 것은 다 죽인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그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왕도 하나님 안 봐주시죠. 가난하고 불쌍한데도 그래도 어떻게 구원 안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맷돌 뒤에서 맷돌 갈고 있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안 죽였나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양의 피가 발라지 않은 집은 다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안 시킨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도 짐승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게 했대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안 죽였대요. 하나님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개가 죽이러 오면 놀래가지고 개는 속된 말로 귀신을 본다 이런 말 있죠. 개가 멍멍멍 짖질 않았다는 소리예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죽음의 천사들이 거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개도 짖질 않았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분으로 봐줍니까? 어떤 목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집은 다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피가 발라진 집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표시인데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3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우슬초 나무를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봤어요. 담장에가 이렇게인데 요만씩밖에 길지 않더라고요. 담장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담장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슬초 나무라고 그래요. 우슬초 묶음이란 것은 시편 52편에도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이렇게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렸던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나가지 말라.
홍수가 끝났어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열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내릴 때까지는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봐요. 천사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피가 없는 집을 확인하러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천사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또 그 천사를 보낼 때는 천사가 분명히 내려왔다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넘어간대요. 이게 지금 영만을 가지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다 막으신대요. 천사한테 맡길 일이 있고 당신이 직접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치밀한 설계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것을 너희를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서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셔서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강대상에 피로 물든다고 그랬죠.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물에서 피가 흐르고 강대상이 정말 저는 그 말이 그대로 맞았어요. 완전히 지금은 크리스탈이지만 옛날에는 나무 강대상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제물을 쳐 올려놓으면은 피가 흘러서 완전히 나중에는 그 강대상이 피로 아주 그 몸이 그 뭐랄까 먹먹하니 완전히 아주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위에가 자기가 두루 누운 표현입니다. 바울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가 제물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제는 뭐냐면은 포도주로 이 사람은 죽을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붓는데요. 포도주로 몸을 싹 부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이미 관제를 다 부어본 사람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 포도주를 왜 붓겠습니까? 예수님 피의 상징 아니에요? 온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몸에 부음이 되고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것이 얼마나 그리고 재물처럼 예수님 강단에 탁 눕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그러한 그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 나병 환자가 와도 피로 정결한 의식을 하고 부정한 물건이 나타나도 피로 정결하게 하고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대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깨끗이 양잿물로 닦은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요 맑은 정화수로 우리 몸을 씻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속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입니다. 6월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의 집이나 선비의 집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우리 집은요 남의 거 뺏어 먹어본 적도 없고요, 남에게 욕해본 적도 없고요, 남에게 거짓말해본 적도 없고요, 정말 집안 대대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서 장자가 죽어야 되고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되죠? 막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만 있으면 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거기는 제한이 없어요. 100명만, 200명만, 1000명만, 10,000명만 아니에요.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좀 보세요. 10만 명도 쳐다보면 살리라. 100만 명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만 보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문이 넓은데도 그거 본다고 살겠어? 하고 고집 피운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 씻은 즉 고침받았더라. 7번이라고 한 것은 숫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질 때까지. 7은 완전 숫자거든요. 6번 씻을 때까지도 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다고 이 요단물이 흙탕물인데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지 않아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도 아무리 좋은 약을 화학품을 개발을 해도 적조를 잡을 길이 없대요. 항토만 갖다 뿌리면은 싹 물이 새물이 돼버린대요. 요단강 물이 흙탕물이 항토물이래요. 항토물. 그러니 그 피부병 환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 오늘날 증명이 되는 거지. 그때는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나바와 바르발강이 세계적으로 깨끗한 강이 있지 않냐. 그 질병 환자가 깨끗한 물에 씻어야 몸이 낫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하는 말씀이라니까. 흙탕물에 씻었으니까 깨끗해졌죠. 항토물에 씻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바와 바르발강이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날도 가장 수질이 좋은 물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보태거나 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가서 연구해보니까 똑같아. 근데 그렇게 깨끗한 물을 놔두고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더러운 물에다 내가 씻어야 되겠느냐? 더러운 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진흙에서 취한바된 그에게 다시 진흙으로 씻으면 새살이 돋아난다. 그래가지고 그 항토물에 씻혀서 오히려 깨끗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가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씻은 지 고침을 받았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에 실로암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온천물이래요. 실로암이. 요즘에도 그 게르마늄에다가 온천이 굉장히 몸이 좋잖아요. 뭐 환자들이 온천으로 치료한 교통사고 난 사람도 가고 뭐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도 가고 온천수에다 자꾸 씻으면 요즘에도 몸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효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죠. 실로암은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내심을 받고 갔는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씻기 전에 어땠죠? 예수께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그 소경에게 발라버렸어. 그러니까 너 창조할 때 눈에다가 조금 흙이 모자랐던 모양이다. 눈에다가 흙을 더 갖다 붙였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에다 진흙을 갖다 붙여놓고 가서 씻고 오니까 여전히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모든 약은 2차, 3차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광물에서 채취하는 흙과에서 먹는 것은요, 근원적인 병을 다 치료해버립니다. 지금도. 이 인류가 그 이상의 더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2부 시간에 내가 또 말 나오다 보니까 내가 또 그런 내가 설명을 또 해줄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또 간증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옆구리를 안 찔렀으면 이렇게 하고 피가 말라붙잖아요. 말씀이 응하려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았어.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예요. 피와 물을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피와 물이 그냥 거기서 말라붙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이 우리를 죄를 씻기기 위한 어린 양 한 마리 분의 그 피가 예수의 몸에서 우리에게 쏟아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포도주를 자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곧 흘려서 너희에게 줄 언약의 나의 피의 상징이다. 이것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하면서 그 피를 상징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새 것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난 것을 먹을 때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먹는 일이 계속되어진다는 말을 나는 즐거워서 자꾸 나는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영으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거기 가서도 잔치도 하고 혼인잔치도 하고 먹는 즐거움들. 그러나 여기서처럼 춥고 배고프고 이러지 않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훨씬 꼭 군뱅이는 기어만 가야 되지만 나비는 이렇게 기어서도 가죠. 날라서도 가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그 육을 벗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달라지지만 자유로워진 거죠. 꼭 안 먹으면 배고파하고 점심때인데 안 먹었네 이럴 필요도 없고 얘들아 생선이 있느냐? 잡수시고 또 계속 잡순단 말이 안 나오잖아요. 또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이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이 되고 우리는 이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더 정말 좋은 모든 몸으로 변화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쩐지 나는 구원 얻을 만한 나는 행동을 했어. 나는 어쩐지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구원 얻을 만한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 얻을 만한 나는 사람이 못 돼. 나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대대로 그냥 뭐 벌써 몇 대만 올라가면은 하나님도 몰랐고 제가 4대째지만은 몇 대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누구냐 했고 아주 도무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런데도 여기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나 업적도 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흘림의 덕분에 구속을 받은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죽음의 재앙이 비껴간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단지 피의 힘뿐이었다. 피 흘림이 있는 집만 하나님이 통과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핵심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